우리 교회가 환해진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환해진 줄로 믿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맞춘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땅에서 빼앗기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죠. 직분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앞에 단순하게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서로 거스려서 이 둘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서로 못하게 합니다. 성령은 육체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육체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방해합니다. 이 둘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은 육체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생활인데 그냥 성령을 따라가면 더 좋고요. 육체를 따라가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별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야 뭐하러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육체를 따라가서 살면은 그것은 죽음밖에는 없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가는 그 삶의 끝은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값진 것일수록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잖아요. 허들에 그냥 값어치 없는 것은 그냥 쉽게 쓰다가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재생해서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값진 것일수록 그러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생은 두 번, 세 번 반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가면 거기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는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6장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누구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또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나니 하나님은 속지 않나니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걷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너무 명확해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여기 8절 말씀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영생의 50%를 거둔다다 그렇지 않단 말이 있죠. 아예 한쪽은 영생을 하든지 한쪽은 파멸하고 멸망하든지 썩어지든지 그거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설교 마무리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헛된 것을 따르거나 헛된 것을 생각하거나 헛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지십시오. 그 길 외에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성령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오늘은 성령을 적극적으로 따라간 사람 빌립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장면은 아니고 한 장면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빌립 집사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들이 교회 일들을 감당하다가 보니 말씀 전하는 일에 시간이 촉박하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서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안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일에 집중해야 할 터인데 다른 일들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으니 너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고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이런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교회를 돌아보는 일, 또 구제하는 일, 신방하는 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 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기쁘게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하던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집사님들이 계셔도 제가 밥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집사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밥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집사님들이 청소 안 하면 제가 청소해야죠. 청소 안 하고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나눠서 하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을 목사가 해야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것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 일을 다 나누어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을 또 관리하는, 또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다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사도들이 그 당시에 그 일을 직접 뛰어들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서 교회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안수집사라는 말을 그렇게 써요. 그냥 세우지 않고 기도해서 세운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꾼을 그렇게 세우는 중에 이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특별히 꼭 뭐 표기를 한다면 안수하여 세운 안수집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몰아쳤습니다. 예루살렘 그 도성에 큰 환란이 몰아쳤는데 7장으로 넘어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막았어요. 예수님 전하지 말아라. 그 소리 듣기 싫다. 그래서 예수님 못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다 돌을 들고 와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돌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 전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상 가운데는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과 그 성도 이 두 사람을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영상이 떴어요.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폭행을 가하고요. 그리고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때리고 두 사람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막 어디서 나뭇가지를 꺾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위에다 올려놓고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거기서 화형당하고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 예수님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피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한 중에 사람들이 그 흩어진 중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도 흩어지게 됐는데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사마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8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되어 있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특별히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많은 지역이 있었는데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지금 구글에서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니까 직선 도로가 나 있지 않고요. 이렇게 뺑 돌아서 오게 되는데 직선으로 오게 되면 약 74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렇게 돌아서 오게 돼요. 돌아서 오게 되면은 그 거리가 거의 여기 지금 187km 정도로 나와요.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한 거죠. 물론 자동차로는 3시간 30분 걸린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저 위에 예루살렘이 이 밑에고 저 위이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는 서로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4장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하니까 그 여자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자의 반응이 뭐였어요?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어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두 가지로 놀란 거예요. 눈을 뜨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오시는지 눈을 뜹시다. 근데 여러분 첫째는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 때문에 놀라게 될 거예요. 또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에 놀란 거예요. 왜? 그들은 서로 상종치 않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상종치 않았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배타적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가 하지만요. 지금도 외국인들이 느끼는 특별히 동남아 지역에서 온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백인들을 보면 굉장히 호감을 드러내면서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거 너무 심하죠. 피부색이 검다고 하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아주 그 사람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요. 더 똑똑하고요.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에서 온 사람들 IT 기업자들 기술자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피부색 딱 하나만 보고 무시해요. 나보다 더 똑똑하다니까요. 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연봉도 높고요. 더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피부색 하나 보고 우리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를 평가합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좀 더 나가서 70년대까지도 여러분 미군 기지 주변 동두천을 대표적으로 해서 미군 기지 주변에는 항상 미군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완전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도 그런 왕따가 없는, 대놓고 그냥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처음부터 수군거립니다. 같이 예를 들면 흑인하고 어떤 한국 여인이 같이 지나가면 그 얼마나 욕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험한 욕들도 하고요. 손가락질도 하고요.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거보다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도 9절 말씀에 상종치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상종치 않은 유대인이 상종치 않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를 왜 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빌립에는 그런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거기 가면 여러분 어떤 봉변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자치지구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얼마나 격렬한 싸움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런 어떤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역사는 더 길어요. 그 긴 역사 가운데 불편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면 위험하고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 예상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어떻게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막 살아야 되겠다, 우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막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간 게 아니에요. 분명 그가 사마리아에 가게 된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놓고도 볼 때에 성경에 이끌려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7사람을 택할 때 어떤 조건이 붙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빌립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무관하게 그냥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게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밖에 안 나와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몇 번밖에 안 나온다고. 성령이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 성시교도 가면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식으로 몇 번 나온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성령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만 50번이 나와요. 놀랍죠? 그래서 누구는요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행전이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거기로 이끌어 가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지금 이 말씀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다. 성령이, 주의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지금 빌립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이렇게 이끌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발로 가요, 내가 말해요. 그러나 나를 감동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말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거기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흩어진 사람도 있고 빌립 집사와 같이 사마리아로 간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떤 계산을 따져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거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 계산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내 생각에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될 건가 손해를 볼 것인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삶의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계산해서 내 체면, 내 계산, 내 유익, 내 손해를 먼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기적이라고 말해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손해볼 거 하지 않잖아요. 손해볼 것 같으면 꼭 해야 할 공의로운 일이고 불쌍히 여겨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잖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에서 그 일을 대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 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이기도 하는데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다. 특별히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다 떠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곧 악한 사탄인데 이 사탄은 가장 잘하는 일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방해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곧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만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생각지 않게 일이 잘 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다 교회도 세우고 여기도 사람을 세우고 이 동네 말고 저 동네도 가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참 일이 잘 되어가는 그때에 정말 주님이 나를 여기를 보내셨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면서 만족스러워할 때에,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 곧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잘 나가고 있을 때,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여기서 더 뭔가를 크게 하고 싶을 때, 근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그랬어요. 참 이게 난해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성경의 인물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다 똑같아요. 좀 이해 안 되는 일을 자꾸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에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맞지 않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세요. 일이 좀 잘 나가고 있는데 더 크게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한참 지금 신나게 잘하고 있는데 그만 털고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 이런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사마리아까지는 74km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바로 옆 동네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지구라고 저 지역이 있잖아요. 왼쪽에. 예루살렘 위쪽에 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지구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이 가자지구를 가서 보니까 완전히 콘크리트 절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은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 안 들으면 물자 완전히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땅굴을 뚫었으니까 이집트까지 땅굴을 뚫었어요. 물자를 공급받으려고. 근데 또 땅굴을 발견해가지고 다 폐쇄시켜.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 안 들으면 그냥 끝장이에요. 그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저 가자지구 저쪽이 좀 바다 아닙니까? 지중해? 저기다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도 또 지키려고 지금 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도가 안에 든 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가자지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말이나 잘 들거든요. 주권이 없어요. 모든 것을 외부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왕래가 할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절벽을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저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올라가려는 방법을 여러 가지겠지. 그러나 보통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장벽이에요.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날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여기 기념 집회를 하는데 집단 그날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막 그냥 총을 들고 사람들이 호텔을 가게 됐는데 총을 들고 사람들이 다니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이래서 피해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기념대회를 하고 있대요.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재현하면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총 들고 있으니까요.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무튼 그 예루살렘을 지나서 여기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또 더 내려가면 뭐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빌립이 지금 그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 다 그만두고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가라. 그 먼 길까지 또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 위에 뭐 가버나움으로 가라든지 갈릴리로 가라든지 그러지 않고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원하실 때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 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거쳐서 가자지구까지 내려와서 광야로 가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150km 이상이 되는 거예요. 150km를 가려면 하루에 사람이 열심히 걸어가서 50km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2, 3일 걸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더 빨리 달려간다고 해도 이틀 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먼 거리를 가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이때 이런 성령의 지시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는 무슨 생각이겠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아무리 이건 제가 생각해도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자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말씀 들을 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루 지나면 자기 생각이요 이틀 지나면 마귀 생각이다. 그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빌립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놀라워요. 아 주님 여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교회 왔는데
가자는 또 뭐예요? 가자 지구까지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화해볼게요. 가자 지구 내려가는데 아마 김 집사 있을 거예요. 아마 그쪽으로 그 사람한테 하도록 하죠. 저 여기 지금 할 일도 많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 1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빌립 집사님만 그랬던가요? 저는 성경 보면서요, 노아의 그 식구들이 8명이서 방주를 짓는데 하다하다 지쳐가지고 한 10년 쉬었다가 또 다시 시작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별로 여러분 놀랍지도 않군요. 예, 그거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120년을 중간에 쉬지 않냐고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배가 이렇게 커야 합니까? 이거 너무 힘듭니다. 우리 8명 가지고 말이 됩니까? 뭐 기중기가 있습니까? 뭐 톱이 있습니까? 못할 이유를 한다면은요 3박 4일 이야기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못할 이유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그 식구들이 8명이 120년을 투덜거림 없이 일합니다. 놀랍죠? 너무 귀하죠? 너무 멋있죠? 여러분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여리고성 돌았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와라.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여호수아 당신이 생각해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 우리가 뺑뺑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럼 첫날이니까 한번 갔다 옵시다.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 이틀 갔다 오고 3일 갔다 왔는데도 3일 정도 갔으면 그래도 최소한 벽에 금이 간다든지 그래야 금이 간다 금이 가. 한 몇 바퀴 돌는지 진짜 무너지겠다. 이 생각 하지 않을까요? 아무 징조가 없었어요. 금도 안 가고요. 태풍도 안 불고요. 지진도 안 났어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은 사람들 눈 보기엔 너무 더디고요.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엉터리같처럼 보여요. 너무 무리하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낸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그 생각이 없을까요? 지식이 없을까요? 경험이 없을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일어나라 이거죠. 일어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머뭇하고 있는 자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도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확 바뀌었잖아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하늘에서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찍고 여기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려가자. 할 일이 많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생활하는 방식, 혹시 거기서 일어나야 할 부분이 없을까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빌립 집사님은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 먼 길을 갔습니다. 먼 길을 갔는데 여러분 광야잖아요. 동네가 아니에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예요. 유대 광야는 말 그대로 퍽퍽해요. 햇볕만 내리쬐요. 모든 것이 다 말라있어요. 아무것도 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개했는데 에디오피아 사람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지금 우리는 이디오피아라고 이제 통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 이디오피아는 이 밑에 지역이에요. 한참 내려와요. 약 1500km 이상 된다고 해요. 굉장히 먼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저 이집트를 통해가지고 오늘날도 수단 통해가지고 가야 하는 그 먼 길에서 온 거예요. 먼 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5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죠. 굉장히 넓은 땅이고 인구는 남북한보다 좀 많거나 비슷하거나 한 10년 전 통계가 그랬으니까 그 먼 지역에서 이 먼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지금 가고 있는 한 사람이 거기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좀 어렵게 사는 지역이죠. 이디오피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사진을 찍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그럴 정도니까 좋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도 지내죠. 그래도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한 국가예요. 우리도 하여튼 제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도 하여튼 돈 버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서 이디오피아 미군들은 참전용사들 자꾸 초청하는데 이디오피아 참전용사들 가운데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참전했던 병사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그죠? 지금 못 살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경제 환경이니까. 하여튼 그런 나라예요.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어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서 딱 이 네시를 만났는데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피부색도 다르고 체구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달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그러니까 가까이 나가라 하신 말씀 보니까 지금 가까이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나아가라 하니까 30절에 참 이 말씀 보면 참 재미있게 저는 말씀을 봤는데 머뭇머뭇하다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반응 뭐예요? 달려가요. 좀 멋있어요. 자기는 머뭇머뭇했어.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달려가.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생각에는 좀 우물쭈물 할 수 있어. 쉽게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쭈삣쭈삣 할 수 있어.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해야 되겠죠. 필립이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러니까 말을 걸었죠. 보니까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늘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빌립 집사님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요 믿음 충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네시가 한 말이 그래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에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뜻을 알겠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큐티를 가르친 또 큐티 세미나를 많이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무거운 성경책, 요즘은 성경책 딱 안 들고 다니죠 여러분? 성경책 꽤 다른 책에 비하면 무거워요. 이 성경책 무겁게 들고만 다니지 읽고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큐티를 해서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주기 위해서 큐티 세미나를 여러 번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큐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큐티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고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5명 있는데요. 환기가 필요하면 문을 여시고요. 졸음이 와가지고 안 되면은 대안을 찾으세요, 여러분. 와서 졸다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숫자에서 5명이 존다는 것은 엄청 많이 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넷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필립 집사님을 보내십니다.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무가치하고 허드렛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넷이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먼 거리에 있던 필립 집사님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가벼운 사람들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우리라고 말하면 재무장관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내시를 한번 가만히 조명해보면 일단 이름이 없어요. 내시라고 이름이 없을까요? 이름이 내시인가요? 이름이 있죠. 누구라도. 김내시, 이내시 그러는 것처럼 우리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내시잖아요. 여러분 내시는 남성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왕을 위해서. 가족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내시의 마음이 굉장히 공허했을 것 같아요. 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성경책을 사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성경은 이런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토판에 또 혹은 또 다른 종이가 아닌 우리처럼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돈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넷이었던 그가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는 몰라요. 물론 추적해보면 또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1500km가 넘는 먼 거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하고 가면서 와 정말 예루살렘이 최고야 그렇게 하고 갔을까요? 4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보면요 안에가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또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시와 같은 사람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죠. 저 위에 보시면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1.5m나 돼요. 벽이 두께가. 그 벽으로 차단돼 있어요.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1500km가 아니라 2000km로 왔을지라도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이런 비문이 거기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군부대 옆에 가면은 접근하지 마시오. 접근하면 발포합니다. 그런 거 써 있죠. 이 지금 비문이 뭐냐면 이 경고문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에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경고문이 있어요. 그 먼 거리를 왔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방인 넷이었어요. 그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읽고 가고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내시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셨다. 알지는 못하지만 뭐라도 좀 더 깨달아 보려고 성경을 읽고 가고는 있어요. 성경을 사모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 집사님을 급히 거기로 보내십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넷이도. 그래서 술에 같이 올라탔죠. 빌립 집사님이 술에 올라탔어요. 올라타서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성경을 깨닫느냐? 모르겠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쭉 지금 읽은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고요. 34절에 이렇게 내시가 물어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켜서 한 말이냐? 자기 자신, 선지자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타인을 가리켜서 한 말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빌립이 때를 만났듯이 얼마나 기쁨으로 말했겠습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그랬잖아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의 간수가 감옥이 흔들리고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 자결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때 간수가 한 말이 뭐예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좋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지금 내시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관심 없는 사람에게 관심 촉발해가지고 가르쳐줄 지금 상황인데 관심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신이 나가지고 쫙 복음을 풀어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고 그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을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그 여기서 말한 그 예수님입니다. 당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함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이 보라는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보라 뭐 이렇게 읽고 갈 수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영화 장면이 싹 바뀔 때 장면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이툭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냥 보라가 아니에요. 야, 여기 물이 있다. 이 물이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나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여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여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 집사님이 쫙 소개를 해주니까 이 내시가 마음속에 나도 세례 받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저기 물이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가던 길을 멈춰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럼 여러분 그 네시는 왜 세례를 받고 싶어 했을까요? 세례 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세례 받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세례 받기 전에 나의 옷은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네시는 이전에 우울하고 하여튼 자기 우중충한 자기의 생각, 비참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소망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네.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여 세례를 받았던 이 네시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삶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더 이상 제가 과거에 매달려서 과거에 시달리고 체면에 시달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이익 따지고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또 빌립 집사님 거기서 사명이 끝나니까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빌립 집사님, 종횡무진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소개해서 그가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예수님을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오나기는 우리 목동주 중에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 집사님처럼 증언하고 그도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고 싶어하고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한 집사님에 대한 짧은 모습을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이익, 손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잃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